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절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서론 세 번째입니다. 왜 이 서론을 이해를 해야만 히브리서가 이해가 가능해요? 서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하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지가 전부 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가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고 히브리서는 하나도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봐야 이단성 가지고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을 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하고 저는 관계없지만 은혜는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금식하세요, 헌금하세요. 막 이게 은혜는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 액션을 취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행위도 은사도 은혜는 돼. 그런 하나님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고 그러려면은 이 서론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두 교회와 두 부류의 목사와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교회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를 땅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율법을 지켜서 우러지려고 피해 제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유대교가 있었죠. 이 구약적 목회자고 구약적 교회고 구약적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곳은 바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 잡아서 제사드리는 구약적 믿음과는 달리 신약의 신령과 진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 어떻게 구성이 됐냐? 그런 유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초대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초대교회로 와서 토요일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이라든가 영적이라든가 교리적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여 주셨기에 이제 이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제사가 됐어요. 그런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을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감을 막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구약적 제사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안 받는다. 양 잡아서 제사는 안 받아. 그리고 거기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쪽으로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가까워 오고 있는데 맘만 보고 핍박 온다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왜냐? 로마 티토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반드시 망하게 되니까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한 경고를 받고도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 않았던 백성들은 실제로 로마 티토스 장군에서 2년 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약 100만 명이 죽었죠. 이제는 육적 제사가 필요 없고 영적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히브리서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 성화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적인 제사, 신령과 진리로 거듭난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 제사는 뭐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로마서 12장 1절로 이해하잖아요. 네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는 하나님 받으실 영적 제사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네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거다. 그래 몸이 안 나오면 제사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 성경에 실제로 예언됐습니다. 즉 유대교, 율법주의 교회 멸망할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됐고 신약에도 그 예언이 됐고 실제로 성취되는 부분인데, 율법주의자들의 이 고백과 예언이 성취가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에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죄 없는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죽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형 언도를 내린 게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너희들에게 돌리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나와 내 후손이 이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받은 저주, 유대인이 받은 저주, 주 70년에 실제로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유대인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죄를 돌리겠다, 피를 돌리겠다, 저주 받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후손들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들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대 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안에 본문에 이 세대 안에 이 일은 예루살렘 멸망일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주후 70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지 이걸 말세로 적용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유대의 종말이고 이 세대는 예수님 못 박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은 그 세대에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37년 후에 예루살렘은 디토스 장군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재림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노마교에서 예수님 예언은 확실하게 성취됐고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로 멸망함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저번 시간 말씀. 두 번째, 그럼 언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냐? 징조를 줄 것인데 징조의 핵심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징조가 있을 때 이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 안에 이방이 들어온 것을 가져간 걸 봤어. 두 번째 뭐냐? 성전에서 양의 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를 드려서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래,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 서거든.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을 안 했어. 포위만 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포위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는 금방 알아. 이 말씀 다 들었으니까. 구약이 예언되고 신약이 예언됐지. 다니엘이 예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돼. 근데 성전을 지키려니까 교회를 지키려니까 건물을 지키려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건물을 따라가다가 결코 망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간 것이 뭐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마 디토스 군대가 포위하는 걸 네 육안으로 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거든.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다니엘 예언하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0장 31절. 다니엘은 멸망에 가져간 것 로마 군대가 성전을 더럽힐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쓴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인 650년 전에 미리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가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 함락당할 것을 이걸 미리서 보고 다니엘은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로마 군대가 성전을 포위할 것에 대한 진짜 예수님 예언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고 예언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언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예루살렘하고 연결하면 100% 다 예언이 성취지요. 그 다니엘서 9장 24절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에 가증한 로마 군대에서 실제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게 되죠. 직접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결정적인 징조, 미리서 보여준 거야. 미리서 알려줬어. 알려줘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 그게 참 신기해요. 직접 가정에서 예루살렘 포위할 때 100만 명 이상 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니엘에서, 그들은 다니엘을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될 것이야. 내가 예수님이 예언했어. 그럼 빨리 그 포위하는 걸 보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 기독교인들 지금도 마찬가지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은요, 실천은 안 하고 이론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산으로. 이 산이 펠라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펠라 지역의 산으로 그리스도를 피신해서 말씀을 통하여 징조로 읽은 사람들은 화를 실제로 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됨으로 제사가 중지됐죠. 다니엘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가 됐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사는구나. 군대도 성도 없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 인본주의,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이 성,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 그 다음에 거기는 군대가 있었죠. 유대인을 지키는 군대들. 근데 그들을 의지해서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성도, 군인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말씀을 따라 펠라산으로 가라. 평범한 지역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다 살았어. 유대교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전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 장로들이 지키는 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건물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야, 진짜 이게. 강남에 이 그랜드 피아노를 권사님이 샀습니다. 기증을 했죠. 근데 이게 20년이, 30년이 다 돼가니까 목사님이 그거 바꾸려고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너무 망가져서 새롭게 그 피아노를 들어놓으려고 그럽니다. 권사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럼 저도 떠나야죠. 왜 교회마다 헌금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뿌린 게 있으니까.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만 3주기 있을 때 교인들이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개 나 성하고 비슷한 그 집사를 내가 불러놓고 물어봤어. 집사님, 나는 건물을 산 것이 당신은 산 것이 아니야. 교회 다 떠나세요. 내가 막 7족소가 나가라 막 그러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목사가 교인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생각해보면 교인도 뭐 150, 200명밖에 안 되는데 7, 80명 남는다니까 얜 땡이냐고. 근데 7족속을 멸하라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했어. 마침 또 여호수아 할 때야. 그랬더니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벽돌을 날려서 자기 뒤에다가 벽돌을 짊어지고 하나씩 올렸대.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들, 아니 시공자가 건물을 지어놓고 분양을 하면, 아니 그 건물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살림살이 하려고 가져오는데, 아니 안방에 들어갔더니 시공업자가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있어. 아니 그걸 말 됩니까? 나가야죠. 당신들은 시공업자예요. 우리가 샀어. 당신들 산 게 아니고 주인을 산 게 아니고 건물을 산 거야. 당신이 벽돌로 지어놓고 그 벽돌을 내가 샀다고. 그러니까 아니 산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진 사람이 팔아놓고 지가 살면 되겠냐.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거든. 어쩌면 난 이런 지혜가 있었는지 몰라. 그때 참
말을 내가 잘했어. 그랬더니 장로님들부터 시야에서 싹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복음 듣고 구원받고 너무 말씀이 좋고 은혜스러워서 온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너무 아름답게 신식으로 다 너무너무 교회 같지도 않고 세상 건물 같지도 않으면서 교회 같은 교회로 건물 보고 온 거예요? 내가 교회 만약에 다른 데다가 세우겠다고 이사 갈 거야. 그래도 안 떨어 사람 많을걸? 왜냐? 이게 건물 벽돌 지키느라고. 내가 헌금은 여기다 얼마 한 건데.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구약 성전 지키다가 망해버렸어요.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있으라면 있으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악인의 꾀 나오죠? 악인의 꾀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수준 높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대. 그게 하나님 음성이래.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불완전한 이성에서 나오는 양심이 거기서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는 전부 다 타락한 인간적인 인본주의 욕망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소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야지. 성경을 통해 들려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성도들도 말씀 따라가야지. 교회 따라가면 안 돼. 건물 따라가면 안 돼. 메시지 따라가야지. 법궤를 따라서 법궤를 쫓아다녀야지. 가까운 교회를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려면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된다고. 우리 교인이 실제로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뭐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거기서 방언받고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가버리더라고.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영혼을 나는 버리겠다, 대세를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였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은 멸망했는가? 멸망한 이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까지 나오죠. 첫째, 특권을 받았지만 교만함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어.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에 볼까요? 로마서 찾으세요. 로마서.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하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영적인 저주를 진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아는 것만큼 교만하게 돼 있어. 아는 것만큼 안 믿어질 수 있어. 아는 것만큼 비판할 수 있어. 자, 로마서 2장 17절.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아까 찾았던 내용들인데요. 유대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품었지만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어.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 사랑을.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도 오늘 이 시대에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먼저 다니고 은혜를 먼저 받고 구원을 먼저 받았다면 유대인들처럼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회에 관한 직분을 가진 것도 특권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리더들 이거 전부 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특권을 받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이 메시지가 이해돼요.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택감 받은 자의 표상이 됐습니다. 아, 특권을 받은 것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들도 특권을 받으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봐주시는구나. 이 특권이죠. 그 특권 중에 어떤 특권인 줄 알아요? 율법인 성경 말씀 받아 구약을 받아서 로마 3장 보세요. 로마 3장 1절에. 자,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방인들과 나음이 다른 게 뭐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게 창조주의 언약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 주셨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 구속의 말씀을 주었다면 우리는 특권이에요. 우리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따라갈 수 있는 지구상에 그 머리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왜? 일반은 정정 머리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또 특권이죠. 또 건강의 특권을 줬죠.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언약을 줬잖아요. 어느 민족이 유대교처럼 유대인들처럼 우수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민족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못하냐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를 보면 그 민족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못하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종교를 보면 토테미즘, 나무나 돌,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 자연 종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낮은 민족이 뭐냐? 자연 숭배를 하는 민족들. 우리 조선이 그랬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여왕신, 집에 가면 가신, 땅에 가면 집신, 아니 지신 말이에요. 별신을 고스란히 뭔 소리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밥만 먹어도요, 고스란히 뭐니 하나 퍼가지고 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귀신 먹고 나한테 달라붙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사 지낼 때도 우리 조사만 섬긴 게 아니야. 밥 한 상을 다시 이 거리에다 싸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바깥에다가 진작에 계신 들어오지 말고 이거는 처먹으라고 바깥에다 싸서 쓰기. 거지 같은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민족이 없었어. 불교, 유교, 토테미즘, 자연숭배 사상. 그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종교를 보면 알아. 더티한 종교들. 작두를 왜 타? 죽으려고. 아니 뭐냐고 종교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말이야. 점쟁이들 욕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예? 정신 종교가 있으면 또 하나는 토테미즘, 자연 숭배를 하고, 그는 그날의 민족이죠. 정신 종교가 있으면 돌을 닦은 거, 그건 이 사람은 토테미즘, 자연 숭배보다 좀 낫습니다. 불교. 원래 불교는 자연 숭배가 아니에요. 돌 닦는 거지. 예? 근데 한국에 둔갑해가지고 불교로 둔갑한 거, 종교로 둔갑한 것이지. 돌을 닦는 거. 정신 수양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야. 저기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돈 좀 달러. 돈 좀 다오. 폭포수 밑에 아무리 빌어봐야 돈이 안 나온다. 돈 좀 다오. 돈 좀 다오. 동양으로 왔더니 예수님이 없다. 그러더니.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어디가 있겠냐? 없다네.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소. 소가 똥을 싸면 그 똥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누가 먼저 차지해서 섬기느냐 그 말이야. 똥 가지고 싸워. 똥 같은 놈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참 신기해요. 이 집과 이 집이 있는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계선에다가 소가 똥을 싸버렸네. 그럼 난리 난 거야. 똥을 누가 더 많이 줄을 걷는 거야. 똥 가지고. 이 거룩한 똥이랑 왜 소가 거룩하니까. 뱀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를 독사가 물어 죽여도 뱀을 섬기, 신이 죽였으니까 까딱다리에 신이 데려간 줄 알고. 어떤 강물을 인도는 강물 같은 거 섬기잖아요. 강에 신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어. 안상홍. 아유, 진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만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명석이를 하나님을. 장길자 씨를 갖다가. 예?
하나님 부인으로 섬기면서. 아니, 사람을 하나님, 김정은이, 박정은이 성경에 몰라. 아니, 김정은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신이야, 김정은이가. 에휴, 진짜. 왜 이 얘기를 했냐? 제일 높은 종교가 있어요.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 창조주를 섬기는 종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종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민족,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그래. 가장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우수한 민족도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각기 다 자기 신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니까 너미 아버지 탑을 간생 모살 너무 아버지 탑을 부처님이여 풍랑을 잔잔케 하소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팔짱 끼고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당신들은 빨리 기도집에서도 모든 신들을 불러드립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 끝날 때가 나는 안 합니다. 왜냐? 내가 기도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면은 너랑 같이 기도했으니까 네 신이 응답해 줬다고 할 거 아니냐? 네 신은 무조건 풍랑 잠잠하게 못해. 유일하신 창조주만 잠잠케 할 수 있어. 그래, 너희들 기도 끝내.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풍랑 잠잠케 하는, 응답받는 그런 우수한 민족이, 창조주를 믿는 절대자를 신뢰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외국 나가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한테 물어. 진짜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당당하게 자기 나라를 어느 백성이라고 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나가면 나한테 재팬 나이프냐고, 아니 일본 사람이냐고 나한테 물어봐. 자페네즈? 노노노노노노노노! 코리아면 이거 니 때는 내가 자식이. 그 다음에 뭐지? 차이지? 노노노노노! 북한? 노!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어느 나라 민족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성과 이 긍지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죠. 캐톨릭이 다 만들었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전부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됐죠.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이 특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왜 멸망했다고요? 특권을 후숙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이 엄청난 특권. 왜냐?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교만함으로 불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이 알고 많이 가지면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반드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솔직히 이렇게 적는 사람이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적는 거 오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 손 하나 갖다가 왠 줄 아세요? 다 알아, 이런 거. 그것도 말씀을 알아 이러잖아. 이런 거 다 알아. 내가 다 이거요. 유대인들이 망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특권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신 건 전 세계 하나님을 전파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해석합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냐? 어린 예수님이 어디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얘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거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처럼 성경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머릿속에 외워서 서기관에 의해서 전부 다 전파되고 그런 거죠. 유대인들 똑똑합니다. 근데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너를 봐. 많이 알고 똑똑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허물만 봐. 나의 단점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만 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자기가 행해야 줄 알면서 자기는 안 하고 남을 시켜.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교만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목회자도 교만한 사람 제일로 먼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교만한, 이 특권으로 인해서 교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려.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 딱 끝나면은, 목사님, 내가 교만하고 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면 진짜 멍청한 놈이야. 진짜 우리 교회 7주년 때 찾아왔어, 이 말했더니. 내가 똑똑하다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엄마가 찾아왔어. 목사님, 내 아들이 똑똑하다고 우리, 교만하다고 까는 거예요? 나는 원래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요, 팔이 절대로 안으로 굽으면 안 돼. 이거는 몰상씨가 무식하고 무지하게 나온 거야. 이 사람이 팔이 바깥으로 굽어야 돼. 무슨 말이냐? 비진리를 전하고 인본주의 교회의 문제를 터뜨리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무분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냉정치 못하고 자기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게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 넌 틀렸어, 이렇게 해결해야지. 부부도 마찬가지야. 부창부수가 되면 되겠어요? 나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막 칭찬하는데 진리가 안 맞으니까 자기 자녀를 불러놓고 너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로서 너에게 다 뒤에 소원해 주겠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파도로 바깥으로 거쳐.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 교회를 너 나가. 네가 싫으면 나가. 왜 우리 교회를 네가 비판해?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건 넌 나를 비판하는 악행을 저지른 네가 나가. 우리 장로님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개나 소나 그냥 데모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반으로 쪼개서 밖에서 나가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우리 장로님 불러놓고 오늘 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밖에다가 개척을 했으면 장로님들이 따로 나와야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동로 했다가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나보다 나오라고? 사람이 파들이 안으로 굴면 안 되는 거야. 가끔가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 자녀나 신앙생활 문제가 터지면 꼭 이런 얘기 하죠. 팔이 안으로 굴고 우리 목사님은 내 편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요. 바깥으로 굽어. 나는 영적인 기형아야. 팔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지 모르서 너도 나도 다 틀린 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것이 없는 사람. 가끔가다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것이 문제가 터지면 내가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아멘 잘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야.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 근데 자기의 사고와 자기 신학이 딱 서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셔도 그거 잘못됐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안 고쳐. 주님이 오셔도. 왜? 자기가 깨닫는 거니까. 이 교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창녀, 소경, 절름발이, 사거리 출신들, 12제자, 어부들이잖아요. 공무원 딱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 팔았어.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창녀, 어부들하고
노는 거야. 예수님이 맨날 그들하고 쎄쎄쎄하고, 얘들아 우리 팔복할까? 팔복산으로 올라가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맨날 모이면은 얘들, 예수님 옆에 장녀들,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고 하는 애들만 오고, 어부들, 사거리 주신들, 편부도 고물상 주인들만 오고, 막 병든 자에 오라, 막 병만 가지고 달라고 한다고 막. 전부 다 이 사람만 예수님 곁에 오네. 예수님이,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 수준만 높이면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만 교제만 나눴으면 이 사람은 인정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노는 대상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소창동 출신들이야. 가진 거, 배운 거, 알고 전부 다 그냥 뭐가 망가진 인간들. 그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준 안 맞다고, 너희들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유대인이고 특권을 갖고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 볼 때 배워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전라도 말해서 죄송한데, 많이 배우고 알아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무식하고 배우고 가진 거 없어도 훑도는 거는 교만해. 우알로. 아, 이거 하지 마라. 아주 못해. 우알로 훑지 마라. 스캔하지 마라. 사람 우알로 스캔 뜨는 죄는 무서운. 근데 우습다 그 말이야. 우리 가끔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집사님들, 이거 어디서 굴러왔어 이것이?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짓한 거야. 훑어봐. 자꾸 훑어. 아무 게 없어. 훑어봐. 시작. 훑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노는 대상을 딱 찍어놔.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만 다 꼬지 말이야. 유대인들은 교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겸손이 충만해, 교만이 충만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거 구원하냐? 이거 하면 안 돼. 인사하죠. 이거 하지 마. 시작. 아니, 목사도 안 하는데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그거 아니구만. 성일 나서도 안 받겠다. 씨. 아, 나는 진짜 성일 나서 안 받아.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아니구만. 아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하긴 내가 기다려야지. 아니, 말을 하지 말고 기다리든가. 그래가지고 새신자 오면 시험들, 특별히 권사들. 어느 권사님 며칠 전에 뜨끈뜨끈한 얘기야.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잔뼈가 교회에서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산교 갔더니 어떤 권사가 몇 번이고 날, 집사님, 권사님 그랬지? 예. 내가 이름 얘기 안 할게.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울먹거리면서. 난 우아히 훑으면서,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하지, 요거 봐라. 나를 가지고 놀라버리고 잠깐씩 팔거든 제치면서 완전히 자기를 깔아뭉개더래. 너, 그럼 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그런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8년째입니다. 내가 너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인천에 돌아다니다 너 때문에, 네 교만 때문에 내가 성산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듣고 너처럼 교만한 애가 있을 수 있냐? 나 이 말씀 안 듣고 나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안 떠나. 지금 뒤에 앉아서 울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그 옆에 있는 권사가, 권사님도 당했구나. 나도 당했어. 그 둘이 손잡고 쎄쎄쎄 울고 있어, 둘이서. 예, 그런 짓거리들을 하십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구원파도 아니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 될까?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딱 나눠버렸어. 여러분, 나누는 거 불쌍히 여기는 달라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철저히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아. 무슨 말, 실천할 수 없는 지식만 가득 찼어.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쳐버린 신학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지식은 있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 율법주의, 성화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 성 안 됐어. 쟤는 성화 몇 프로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면 이제 이 짓거리는 해. 그런 실천은 안 해. 이게 유대인들 특권을 가진. 그래서 망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변화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갖다가 영적 유대인이나 육적 유대인이나 공통 부모지요. 유대인들이 가진 것과 우리의 가진 것이 어쩌면 그리 비슷한지. 구원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귀히 여기고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겪고,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특권은 갖고 은사는 많은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이 교만, 이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비유가 거의 다 유대인의 비유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있죠. 탕자는 이방인을 얘기하고,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유대인의 교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까? 가인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먼저 교회 다닌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알고 있는데 절대로 변화는 싫어하는 것,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교만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게 유대인이었죠. 사실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죠.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하지 않고 숨겨놨잖아요. 왜? 순종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인색하다고 생각하느냐? 주인이 안 줄까 봐 땅에 묻었어? 있는 것도 뺏어서서 다른 사람 죽이자 그래. 저 거의 마태복음에는요 비유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한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세요?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세상적인 지식, 교회 오래전에 배웠던 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쓰임받고 있습니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퇴했던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그가 쓴 얼마나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가 딱 듣고 있는데 문법이 30가지 이상 틀리더래. 그리고 끝나자마자 목사님, 나는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래서 설교 한번 들으려고 한번 왔는데 문법이 30가지 이상 틀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세연교 하는 목회자가 말이에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난 이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 1억 명 앞에서 설교하고 1억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기자 당신, 기자 양반 몇 명을 구원시켰어? 몇 명을 구원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냐고 한마디도 안 하고 뒤로 물러서 가보더래. 혹시 여러분 줄 내 설교를 그렇게 찢고 쪼개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게 설교냐고 혹시 그러지 않아요? 몇 명이 복음 전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해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어? 여러분을 통해 누가 변화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가지고 있는 거 지식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내면의 세계의 변화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받은 많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의 비극이 유대인이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외식하는 신앙이 예루살렘에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성경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외식자의 표상이 돼요. 외식하는 자의 표상. 믿음은
없는 율법과 행위, 의식만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버리고 형식과 의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인들, 11조는 드렸지만 믿음은 없었던 유대인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원리는 알지 못하고 현상만 중요시했던,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과 형식만을 추구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외식과 율법주의 표상의 대명사가 되지. 복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도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외식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외식. 마태복음 24,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 교인들도 교만한 사람들 그죠? 예수 믿고 죄 사먹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 성화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 가만히 알지. 회개했어? 율법 다 지켰어? 성화됐어?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일셀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 되는구나.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이 목회는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수만 명을 지옥보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일셀전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도 11조 여기 보니까 폐지됐다고 그래. 그런 놈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 임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일셀전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들이대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었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으니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가정 정원에서 기르던 채소들입니다. 가정에서 기른 채소들이에요. 채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형식 의식이 충만했는지 채소를 길러서 채소를 먹는 것까지 11조인 거야. 아니, 여러분, 나는 수박, 오이, 고추 이거 내가 따먹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까지 철저하게 근성이 나오냐? 이것까지 철저하게 계산을 해.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 채소를, 배추, 상추 이걸 다 심어놔.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 와, 맛있겠다 이러면, 아, 이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심은 거예요. 그래, 자랑하려고. 그래 11조 돈을 세워도 그냥 안 세는 거야. (11조) 그러나 그들 율법에서 가르치는 더 중요한 것들, 즉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의, 재판, 옳음,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말씀이 의잖아요. 인, 공동번역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버렸도다. 신, 믿음을 얘기하는 신실함,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거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형식과 의식을 다 행했구나. 기가 막히게 주님이 얼마나 정확히 지적했는지 몰라.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복음도 안 사랑하고 영혼도 안 사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걸 딱 잡아가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축복하고 성교하고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 사랑하고 복음 안 사랑하고 자기 영혼 안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 교사들은 11조와 같은 문제는 사소한 점까지 준수하면서도 더 중요한 의와 자비와 신실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주님은 그들 향해 11조도 행해야 되지만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11조도 반드시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두 가지 다 해.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거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외식이라는 말은 탤런트들이 외식을 많이 하죠. 왜?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이 지금 살았어 멀쩡하게. 근데 여기 뭘 만든 극 중에 뭘 맡은 거야? 남편 죽은 아내 역을 맡은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실제로 남편 안 죽었어. 그런데 진짜 슬퍼서 진짜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신천지가 이렇게 연기하죠. 다단계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연기, 사기치는 사람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 여러분 연기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조심하세요. 연기 너무 잘하는. 갑자기 그랬구나. 그래 얼마나 돈 2만 원만 꿔줘. 어머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하면 좋아? 나 3일만 들어볼래. 다단계. 어머 가정 힘들구나. 직장도 힘들구나. 어쩌면 좋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힘내세요. 신천지 3일만 들어봐. 거의 이단들, 사기치는 사람들, 다단계들, 돈 꾸는 거 연기에 대감이. 바리새인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연기를. 연기자들이 연기는 외식하는 거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은 연기를 해야 돼.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안 죽었는데 속은 안 죽었는데 겉만 울어. 근데 참 신기하네. 우리는 속이 울어야지 눈물이 나오거든. 근데 이들은 속은 멀쩡한데 눈은 울고 있어. 이걸 외식한 거 그래. 은혜는 전혀 속은 안 되는데 바깥에서 아멘, 아멘. 지금 뭘 아멘 하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다 아멘이에요. 전부 다 이거 외식하는 거야. 이게 찬양도 외식하는 거예요. 속에는 기쁨과 행복과 누림이 전혀 안 되는 님만 다 찬양하여라. 나이 보고들 속은 안 찬양하고 싶은데 특송을 해야 되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면 찬양하는 거지. 입신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식하는 거야 이게. 진짜 찬양은요 배꼽에서 올라와야 돼. 복시 호흡이라고 그래. 이거 알란 거 모르겠다 이거. 그게 진짜 속에서 내 영혼이 다 찬양하 목만 다 찬양하여라. 아니 모가지하고 여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입만 다 찬. 나는 지휘자면은 내가 참 나는 참 생긴 거 봐봐요. 나는 내가 지휘하면 그럴 거야. 립싱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해보세요. 나는 진짜 짓궂게 생겼잖아요. 나는 아유 그냥 다 따로따로 각자 사람들 앞에서 해보세요. 나 재밌을 것 같은데 지식해 막. 그럼 나중에 한 명 나누겠지. 여기 찬양대원도 그냥 입만 뻥긋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옆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 옆 사람이 그날 야 나 진짜 그 리더들 이 손가락 리더들 있잖아. 그 멘토장이라고 그래? 아니 파트장. 멘토장이나 파트장이나 이제. 근데 내가 청년 때 곡을 모르니 가사 콩나물 때 그래 몰라. 근데 눈치가 백단이잖아. 그래 누가 0.1박자 늦게 내가 들어가거든.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 이게 한 박자 딱 반 박자 딱 치고 딱 치고 들어가더니 다 딱 들어가더니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반에 반 박자 늦게 내가 출발해. 왜냐 그러면은 그 음을 모르니까 남이 들어갈 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파트장이 운성이라고 파트장이 있어. 똑똑한 놈이야. 목소리도 참 예뻐. 미성 가까운데 참 예뻐 얘가. 그놈이 파트장이야. 테너. 그럼 걔가 나오면은 주님 만난 느낌이. 걔가 다 이렇게 혼자 나는 바로 지금 옆에 있으니까 연습 미리 하고 있어. 근데 걔가 올 때가 몸만 보는 거야. 주여 언제 옵니까? 주여. 예, 걔가 와야지 내가 힘이 나거든. 안 오네 어느 날. 진짜 안 오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진짜 당일 시작해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들어가야 돼. 와,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 아는 곡도 생각도 않고 땀만 비치다. 그대로부터 파트너 안 나오면 나 성공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음악을 배울 것인가, 파트장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파트장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성가대를 그만뒀어. 외시가는 바리새인과 서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이거 무덤에 대한 문화도 사실 알아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은 그들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때 죽은 자는 뭐를? 죽은 자가 장례 치를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때 또 무슨 질문하면 또 어렵게 또 해석하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살벌하고 냉정한 분이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문화를 모르면 우리는 죽은 자가 장사지고 너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교 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선교 가버려요? 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두 번이에요. 한 번은 탈고 다시 말해서 육체 며칠 지나면은 이것이 완전히 흙이 딱 없어지고 뼈만 남아. 뼈를 별도로 모시는 거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장례 끝나고 두 번째 장례 치를 때 그 얘기한 거야. 이제 다 탈골되고 그랬으니까 뼈를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야 지금. 처음에 끝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썩어 없어져요. 그거 놔두고 넌 날 따라 그 얘기지. 우리처럼 장례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제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화장을 시켰어. 근데 그 뼈가루를 낙골당에다 모시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장례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낙골나무로 모실 당 그 당시야. 이제 다시 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묘에다가 매장하잖아요. 매장으로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파서 이제 화장을 시켜서 이제 어디다가 낙골당에다 모시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야.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이미 다 썩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야. 네 번째, 예루살렘은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핍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박해하는 일을 했고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 전자들 계속 핍박한 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 지금도 율법주의, 행위주의자, 성화주의에는 복음주의를 핍박하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들 거역할 때 그 나라가 망하죠. 역대하 36장 봐보세요. 역대하 36장. 구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역대하 36장. 16절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을 미쳐서 만회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선지자 핍박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후숙 여기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유대인들이 졌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라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성경에 가장 무서운 죄라고 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합니다. 즉 율법주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죠. 율법주의와 외식간자된 심판인데 유대인들은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심판이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는 저주가 그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심판했던 그 저주스러운 유대인들의 그 행위가 디토스 장군에서 결코 멸망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중년 올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대교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종말한 예루살렘 함락으로 유대교의 성전인 유대인들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건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무너진 것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교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의 제사가 중지되었고 유대인들이 멸망했고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종교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종말을 예언하셨고 유대인의 멸망으로 구약시대는 끝났고 신약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이죠.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새성전 교회의 시작은 시작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딱 멸망한 것은 구약은 끝나고 신약에 도래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나누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겠다 그 말이죠. 유대교의 멸망으로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대교가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방인들은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이 세계로 나갈 것을 예언하셨고 복음이 유대교의 지경을 넘기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새 성전입니다. 육적 성전은 무너지고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이죠. 하나님은 첫 때를 유대교에서 이방인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지휘자 아닌 사람이 지휘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가끔 그들이 지휘자만 지휘하는 게 아니구나. 지휘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좀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아니면 안 한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진짜 교만할 거 없습니다. 여전 회원들,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돌아갈 것 같아? 네가 무거워서 안 돌아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약간 나보다 좀 부족하고 실력이 없더라도 변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 저 숲은요 반듯한 제목감이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구부러지고 반듯하지 못하고 쓸모없어서 사람 눈에 안 띄었던, 누가 그래서 안 캐, 사람 눈에 띄어도 캐가질 않아. 그게 숲을 지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를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반듯한 제목감은 나무 캐다가 집 다 지어버려. 교회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삐뚤어지고 부족하고 못나고 실력 좀 이런 사람이 교회 지킵니다.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을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키 조그마하고 머리 다 벗어져서 80으로 보인 사람들 아무도 안 데려가.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지. 몇 장 찾아봐. 이것도 몰라? 그건 못하구만.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새신자가 오자마자 기다리지 못한 상태. 교회 몇 년 다녔어요? 30년 됐는데요. 그거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이런다고 교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놈들은 다 나갑니다. 왜?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농부는 농사 짓고 목사는 목회하고 아줌마는 주방에서 빨래하고 가장 아름다운 설거지할 때, 나는 우리 와이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어. 방 청소하고 침대 깨끗하게 해놓고 설거지하면서 여보 왔어 식사해 그러고 밥 차릴 때가, 나는 그때는 뒤에서 살짝 내가 안아줘. 생전 안 안아주다가, 물론 안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또 내 파운에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운 뭔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특권을 받고 감당치 못한 것은 비극입니다. 예수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신앙을 하고 성경을 좀 알고 말씀 좀 아는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것이지, 평신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 맞습니까? 거의 다 장로들이지. 특권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들 오늘
신약이 도래하지 못할 것이고 저희를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시대, 구약시대 양잡아서 제사들에 피 흘려서 하나님을 드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몸을 하나님을 드리는 시대가 왔다. 신령과 진리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약의 제사란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어. 그 전세기 흩어졌어. 그게 회당들을 만들어놨잖아요. 주신 은혜, 주신 은사, 주신 특권, 받은 복, 받은 직분, 교회 오래 다닌 거 특권이잖아요. 구원받은 거 특권이잖아요. 말씀 많이 하는 거 특권이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재물, 지식, 은사 가지고는 특권이잖아요. 정말로 겸손하십시오. 정말로 겸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쓰셔. 언제까지? 영원히. 반드던 나무 되어서 제목감에서 누가 캐가버린 일 없도록. 우리 이부 주자 전사님 나한테 그럽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 제목감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아이들을 우리 성가대 대원들 주의 이거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 다시 찾아오셨어요.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의를 딱 하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생긴데 하나는 막 하고 싶어진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면 딴 사람이 스카웃을 한대. 돈 얼마 줄 거니까 와라. 그럼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대. 모르고 이 정도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낫지. 배워가지고 교만하고 하고 싶고 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받고 지휘하는 이런 행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안 가르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나 교회 교만해서 떠나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런 줄 아세요?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거야.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거 많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히브리서 1장 2절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합니다. 서로는 이해를 해야만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영적인 특권, 육신적인 특권, 지적인 특권, 직분의 특권, 은사들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는 것이 어디에 계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동안 주님께 쓰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